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모세가 나아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시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지만 그 마실 물이 없어서 거기에서 모세와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사건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같이 생각을 해보았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이유, 이스라엘의 승리한 그 원인에 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족과 상봉하는 그런 이야기, 또 그의 장인인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서 조언을 받아들여서 모세가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는, 그래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게 된, 재판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가 40세가 되던 해까지 바로의 건주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가 지내게 됩니다.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동족과 또 이 애굽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 가운데서 자기 동족 편을 들기 위해서 들었다가 살인자가 됩니다. 또 그 살인자가 되어서 더 이상 왕궁에서 머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이제 저 광야로 가게 되는데, 그 광야가 바로 미디안 광야로 그가 나가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되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미디안의 피신에 살면서 그곳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보내는 동안에 그가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또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그 가족들과 이제 상봉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출애굽시키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게 하는 그 출애굽의 여정 과정 가운데 지금 이 미디안에서 거할 때에 이루었던 그 가족, 자기 아내와 자녀들하고는 함께하지 않았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의 장인 이드로가 그 아내,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를 찾아와, 지금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그 시내산 그 근처, 그곳에 지금 찾아오게 돼서
가족 상봉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 모세의 아내 두 아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 않고 오늘은 앞에 첫 단락만 읽었는데 크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우리 18장이 그러니까 1절로부터 오늘 읽은 12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 가족과 함께 이렇게 상봉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1절로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 13절로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일에 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하게 됩니다. 제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13절로부터 23절까지 그리고 24절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까지는 뭐냐면 그 제언을 받아들여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는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를 세우게 된 그런 내용들이 그 나머지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의 장인이자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이름은 십보라라고 했습니다.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나게 되는 거죠.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자,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지금 이드로입니다. 근데 그 이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미디안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이 이드로가 모세가 행한 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그 일에 관해서 이미 뭐냐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세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관해서 지금 이드로는 들었다는 거죠. 여기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믿음 없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오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니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녀 교육을 많이 보게 되면 다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그 들려주게 될 때 그 말씀이 뼛속까지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되는 거죠. 말씀이 새겨지게.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미디안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그 아들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후손들.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들은 그 아브라함의 후처의 그 아들의 그 계보 후손.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에게도 경배를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같이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도 경배를 받아야 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그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경배를 받아야 되죠. 우리에게도 경배를 받아야 되고 같이 믿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도 경배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러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가운데 보면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라.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될 복음 전파, 전도의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들은 이들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이제 거기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12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뭘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냐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보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음식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떡을 먹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 한국도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안들을 보면 사실 그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제사를 지낼 때는 돌아가신 자식의 조상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먹는다는 그런 의미를 해가지고 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차리는데 나중에 그 음식을 누가 먹어요? 누가 먹어요? 준비한 사람들 가족들이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그 음식을 먹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제물, 이 희생의 제물, 번제물과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매 아론과 다른 이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이 제사를 같이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음식을 서로 같이 나누어 먹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 아론의 미디안의 이렇게 이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들은 이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이 있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들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들음뿐만 아니라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 있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 때로는 내 재능을 드리는 것, 혹은 내 물질을 드리는 것, 이런 모든 드림이 결코 아깝지 않은 거죠. 자,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뭐냐면 게르솜과 엘르아셀이라고 하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자,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이 아이들의 이름을, 자기 자녀의 이름을 언제 지은 거죠? 언제? 미디안의 광야에 40년의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두 자녀를 낳았어요. 80세가 되어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80세가 돼서 이제는 뭐냐면 애굽에 내려간 거죠. 그럼 자녀를 출생한 것은 미디안 광야 생활하게 될 때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그때 지어놓지 않았다가 이 애굽에 이렇게 딱 내려간 후에 아이들이 장성한 후에 그때 그 이름을 지어준 걸까? 여러분이 이름 태어나면 언제? 우리 법으로 그 이름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호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뭐예요? 벌금을 내야 되는 게 우리 지금 우리나라 법이잖아요. 지금 보면
이름을 언제 정해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반적으로 출생하고 난 후에 그 이름을 정해줍니다. 그럼 그 이름이 뭐냐? 내가 이방에서 되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했다. 사실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했다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40세 애굽의 왕자로 있었잖아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되는, 그래서 도망해서 광야에서 지금 생활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인자가 되어서 내가 그때 죽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광야의 생활이 어떤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과정 가운데 이 바로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건데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싸움을 하게 될 때 바로가 마음만 딱 먹으면 그 모세 아론을 그냥 이렇게 단칼에 죽이는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의 칼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두 가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보면 전자의 의미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이 광야의 모세의 미디안 광야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관해서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믿고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은 모세에게 꼭 필요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민족의 그런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모세에게 그 40년의 시간이 그의 지도자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어서 꼭 필요했던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광야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자로서의 삶을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 훈련 과정이 뭐냐? 이 광야라고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그 광야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인내하는 시간이 그 광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광야는요 원망 불평할수록 그 광야의 시간은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원망할수록 나의 광야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사실 광야가 빨리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광야의 생활이 원망할수록 길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곧바로 가게 되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가데스바네에서 가게 되면 열하루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 곳곳에서 그 지점에서 한 행동을 보면 원망, 불평이었어요. 그 원망, 불평이 결국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40년이나 걸린 거죠.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원망하면 우리의 광야, 나의 광야는 길어집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빨리 통과하려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만나, 하나님께서 내려줄 그런 이동할 양식으로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이드로가 그 아내와 그 모세의 아내죠. 그 시므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모세에게 재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모세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모세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처해 있는 그런 문제를 이 이드로가 와가지고 지혜롭게 재원을 해주는 거예요.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재판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 모세에게 다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려다 보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요즘으로 하면 밥도 먹지 못하고 그냥 그 재판하면서 판단하면서 판결해 주느라고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그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되고 몸이 쇠약해지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이드로가 와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와서 시끄럽게 그 모세에게 권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모세의 일과가 어땠는지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1절 13절을 보게 되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데 재판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사람들이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사이에 문제가 더 커지는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빨리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뭔가 이게 정리가 되는데 정리가 안 되니까 그 과정 기다리다가 더 큰 문제들이 아니면 그 문제들이 점점 좀 불거지면서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점입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에게 책임을 좀 나누라고 대리자를 뽑아서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천 사람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천 사람이 각자의 그 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고 또 그것이 더 이렇게 능률이 오르고 더 빠르게 되는 것, 오히려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가운데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대행자로 사람을 심으라고 하는 거죠. 자, 21절, 22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고 혼자 그냥 그 일을 하지 말고 내가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라 이거죠. 나누어서 그 일을 하라 이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이냐? 여기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천부장, 또 백부장, 50부장.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할 때 사도들이 처음에는 그 일을 다 했습니다. 근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과부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너무나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일이 이렇게 좀 꼬이게 되고 제대로 순차적으로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꾼을 세우게 돼요. 그게 초대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곱 집사님을 세우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그 일곱 집사를 세울 때에 아무나 그냥 너 먼저 왔으니까 너 일꾼해 이렇게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너 부유하니까 네가 해, 네가 학벌이 좋으니까 네가 해, 이런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 다음에 진실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적어도 재판하고 백성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면 이런 정직, 이런 청렴함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 일을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말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그 일꾼을 세우는 자격 조건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명예가 있다고, 세상에 학벌이 좋다고, 혹은 세상에 수요한 것이 많다고 교회 일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멀리 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초대교회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서 하라 이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누어서 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반대로 보게 되면 내 일을 이 사람이 나눠주고 이 사람이 나눠주고 이 사람이 나눠주고 이 사람이 나눠주고, 그래서는 서로가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또 보면 이런 연합함이 필요한 거죠. 함께 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바울이 몸에 비해 있고, 몸은 뭐예요? 몸에는 지체가 여러 가지, 손도 있고 눈도 있고 발도 있고 옷이 장기들도 있고, 그것들이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이 교회라는 거예요. 각양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머리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코의 역할을, 입의 역할을 다 당한, 그러나 그들이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때 그 몸이 뭐예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권도전서의 말씀 보게 되면 각양각색의 받은 은사대로 주의를 하는 거죠. 받은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고, 구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제하는 것이고, 때로는 병 고치는 은사든지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은사는 뭐냐면 다양합니다. 근데 은사의 주신 목적은 딱 한 가지,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 상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자, 그렇게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언하고 조언한 후에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27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자, 이드로는 이제 자기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기 이제 미디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그런 모습이죠. 자, 교회가 백성을 가르치고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청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간사를 세우고 임원들이 있고 또 조장들이 있고 또 그 리더십 안에서 우리가 그 리더십을 존중을 하고 그 서로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받은 바 은사를 잘 선용하게 될 때에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에 부흥하게 되는 공동체.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 일을 하는 당사자도 힘들고 지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지치게 됩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될 때 가만히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군대는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죠. 근데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게 되니까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내려오는 그 손을 잡아서 번쩍 같이 들어 올린 거죠. 동역한 거예요. 그럴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름답게 연합하는 모습.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점점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합의 한 일꾼, 또 연합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하나님 특별히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또 그걸 또 잘 발견해서 그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모세가 혼자 일하려고 그럴 때 그의 몸이 육신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자기 장인 이드로의 제언을 받아들여서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으로, 백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일꾼을 세우고 그들이 재판을 하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자기의 그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주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그를 세우시고 또 그가 광야의 그런 삶 가운데 인도자로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이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데 있을 때 혼자 그 일을 감당하려고 그럴 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아름다운 조언을 했고 그 조언을 잘 받아들여 1009장, 109장, 59장, 19장을 세워서 그 사역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도 서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를 따라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서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귀한 직분자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했사오니 맡은 모든 직분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 가운데 수요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무엇보다도 말씀이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영육이 깨어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며 수고하는 그 예배위원들 정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구별되어서 그 제사장적인 삶을 감당하고 그 제사의 업무를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예배위원들이 그런 레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어린 주일학교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선포하며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귀한 교사들 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그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그들의 돌봄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서 정말 이 땅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거목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헌정하며 후원하는 성사님 성경장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5일날 우리 세대의 성교 음악 축제 또 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준비한 종들들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또 그들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또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터키의 시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자기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자기 삶의 근간이 무너져서 정말 절망과 악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되심을 하나님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는 사람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걸 다시 한번 깨닫고 나누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의 귀한 분석들이 있습니다. 적은 분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기억될 만한 그런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